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린배대교회 소리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전남노회 아동부 우리 교사 부흥회, 저도 광주 동노회 소속이지만 지금 교사 부흥회가 남아있는 노회는 전남노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아동부 교사 부흥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교회학교 교사 하신 지 3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3년 이상.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내리시고. 그러면 5년 이상. 오, 상당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이에요. 어머나, 뭐지 이게? 거의 제가 볼 때 한 40%는 되는 것 같은데요. 내리시고 20년 이상 있으십니다. 20년 이상. 이분들은 잠깐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정상이면 20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20년, 10년, 3년이든 우리 선생님들 교사하시다가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으십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은,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작년 연말쯤에 아내 2025년에는 아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남노회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거나 꿈이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호신대 동산을 오르면서 한 번도 개척의 개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2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목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21년 전에. 그때 제 나이가 34밖에 안 됐으니까요. 웬만한 제 동기 목사님들은 다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한 거니까 교회가 뭔지, 이게 더 좋다고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의 어리숙함 때문에 성도님들을 많이 아프게 했고 또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걸어갈 힘이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남질 않아서. 한 번은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벌레 보듯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증상.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공황장애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목회가 사람 살리는 거고 영혼 살리는 건데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 종직 그릇 같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말씀을 아직까지 안 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매일 아침 저에게 이제 그만해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바로 훌훌 털고 바로 교회를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그렇게 매일 새벽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저를 지인즉 때려치고 싶었는데 저를 붙잡아 줬던 말씀을 오늘 우리 전남로의 아동부 선생님들과 나눕니다. 딱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신 분은 지금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가페. 아가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divine love.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러니 이 베드로가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그렇죠? 필레오, 필라델피아. 형제 간에 할 수 있는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그게 필레오예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사랑인데 아가페도 사랑이고 그다음 필레오도 사랑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로스 들어보셨을까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케라고도 하고 스토르게 이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스토르게.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남녀의 에로스를 통해 태어나서 부모의 스토르게를 통해 양육되고 친구와 형제 간의 필레오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만나 성숙해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은 분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신 거죠.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아가페를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질문하죠. 1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로 한 번 더 물어봐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페는 저 못할 것 같고 필레오 정도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놀라운 건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자, 세 번째 또 몇 절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주님이 똑같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로는 단어가 바뀌어요. 세 번째는 필레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아가페를 물으셨어요. 아가페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요구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계속 대답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로 사랑한다 그래요?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좋다. 그러면 너 나 필레오만큼은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필레오만큼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의 높이, 질문의 수준을 낮추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가페를 시종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는 낮추세요. 필레오만큼 할 수 있겠니? 네, 필레오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눈높이를 낮춰주는 겁니다. 계속 아가페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도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에는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그럼 필레오만큼은 할 수 있겠느냐? 네, 필레오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가 왜 교사를 하다가 섭섭할까요? 우리가 왜 교사를 하다가 지칠까요? 우리가 왜 교사를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까요? 혹여 우리가 원했던 수준이 아가페 아닙니까? 나는 계속 아가페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필레오인데 나는 계속 아가페를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도 아가페, 둘째도 아가페, 셋째도 아가페. 그러면 계속 섭섭함만 쌓이죠. 제가 왜 목회를 하다가 지쳤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그날 새벽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제일 먼저 저를 부딪히게 했던 게 뭐냐면 너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손 목사 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가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사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경주를 마친 막 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높아요. 제 기대치가, 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님들도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성도님들의 기대를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겠어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도 잘해야지, 찬양도 잘해야지, 행정도 잘해야지. 교회 회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당회도 해야지, 재직회도 해야지, 공동회도 해야지, 뭘 만들어야지. 또 교회 위원회가 또 그렇게 많아요. 또 위원회 다 참석해야지. 또 기관장 모임해야지. 뭐 부서장 모임해야지.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저는 제 아버지가 광주 시내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하고 저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제 아버지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나를 대놓고 제 앞에서 아버지 목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냐고. 그럴 때마다 뒤돌아서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내 자신에게 또 너무 아가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요구하는 의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목사라면 이래야지.
목회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제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아가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필레오밖에 안 되는데, 나도 남에게 아가페를 요구하고 남도 나에게 아가페를 요구하고 나도 나에게 아가페를 요구하니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에 눈을 낮추신 거죠. 그건 필레오만큼. 손 목사야, 너 나 필레오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님이 그만큼 내려오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엉뚱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고 싸워요,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밥 먹다가 갑자기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먹는 거 멈추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팔리지 않을지, 팔리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나는 아니죠. 이거 지만 안 팔면 예수님 팔리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나는 아니죠. 얼마나 얄미운 대답입니까? 실제로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실제로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섭섭함을 가지려면 한없이 섭섭하죠. 네가 어떻게 나를 팔아?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말한 적이 없거나, 또 실제로 예수님은 섭섭함이 없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한테 그렇게 배반을 했던, 배신을 했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상처가 없을 수 있지? 우리는 문자를 보내고 답만 안 해도 상처가 되는데, 하루 종일 왜 이분이 내 카톡을 씹었지라고 해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서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할 때 왜 아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없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섭섭해지냐면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가페예요. 자꾸 받으려고 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꾸 뭘 받으려고 해요. 자꾸 뭔가를 막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만족이 되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최고, 이러다가 그 기대가 만족이 안 되면 왜 나는 이런 목회 환경에서 살아가고,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짜잘한 목사가 돼가고 있었던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섬기려 했던 건데 어느 순간 제가 보상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두 가지. 첫째는 제가 너무 눈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낮추면 행복해요. 눈높이를 낮추면 이제 필레오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초심을 제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초심이 뭐냐면 섬기려 했던 교사, 섬기려 했던 목회, 섬기려 했던 그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왜 안 해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다 교회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본명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죠.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의 반석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었어요. 어린 양을 맡기고 싶었어요. 양을 맡기고 싶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베드로에게 요구할 게 많아요. 너 설교 잘하니? 너 기도 얼마나 하니? 너 성경은 얼마나 읽었니? 너 헬라어는 좀 알아? 히브리어는 좀 알아? 교회사 알아? 교리는 좀 알아? 가르치는 은사 있어? 행정, 기획하는 능력은 있어? 얼마나 물을 게 많냐고요. 우리가 담임 목사를 누구 한 분을 청빙을 하겠다.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면서 당신의 약을 맡기시면서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시면서 물은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받습니까?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죠. 또 선생님들 간에 서로 사이도 좋아야 되죠. 또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와 관계도 좋아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또 예배 때 꼬박꼬박 나와야 되죠. 또 무슨 행사하면 다 나와야 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노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또 나와야 된다 그러죠. 얼마나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많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구원했던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기도를 일주일에 한 5분 하나, 10분 하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네요. 주님은 그래도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요한은 무덤 밖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개켜있는 현장을 베드로는 다 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묻고 먹을 것 있냐라고 묻고 같이 생선을 먹어요. 베드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그때 베드로 옆에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결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요? 이런 사람에게 교사를 맡겨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에게 교사를 맡겨요? 유치부를 맡겨요? 초등부를 맡겨요? 소년부를 맡겨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겨요? 그렇게 믿음의 종짓 그릇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맡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믿음 크냐라고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5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5분만큼, 1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10분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한 흔들리는 믿음, 그만큼 꺼져가는 믿음, 그만큼 연약하고 바스라지기 쉬운 믿음 같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런 베드로를 또 붙들고, 마치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는 베드로 외에는 다른 교사가 될 분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어린 양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내가 사랑이 커서 천만의 말씀.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계획하는 것도 죄고, 온갖 죄지고,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교사를 찾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와서 마치 나 말고는 교사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와 교사를 세운다. 교사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목사와 동급이에요. 목사와 교사. 왜냐하면 본질이 같아요. 제가 아는 목회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물질을 쓰고 이 아이들에게 어찌하든지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본질이 목회예요.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기쁘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눈물이 나는 것, 저랑 같이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로 가셔서 목사님하고 맘먹지는 마시고, 사랑하시는 전남로의 아동부 교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만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필레오만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딱 그 수준만큼.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아. 네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사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였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내 양을 치고, 나는 네가 내 양을 돌봤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어린 양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잘알아서 20년을 하고 잘해서 10년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셨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워주신 것처럼 그 은혜 의지하여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래오래 기독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고도 교사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기도도 잘하고,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은 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찾아와 오늘도 이 아동부 교사 부흥회에 있게 하십니다. 오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어린 영혼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